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세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그 하나를 따 먹기 위해서 물론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것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 훈련을 받고 복을 받았는가 하는 이삭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이삭이 지나갔던 일들 그 지역을 잠깐 보여주는데요. 이 부엘세바 여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또 이삭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밑에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가라 하는 곳을 갑니다. 그게 바로 그랄입니다. 옆에 보게 되면 부엘세바와 그 밑에 부엘라 헤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 부엘세바에 살다가 결혼해서 이삭이 밑에 와서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반대 방향 위에 쪽이죠. 그랄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파란 걸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이제 우물을 판 그런 이제 지역들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우물을 팠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이제 경험했고 또 체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것을 한 가지씩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즉 아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지역은 벌써 70여 년 정확히 말하면 75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도 본인도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나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너에게 복을 줄 테인데 창세기 2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도표로 요약을 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함께하는 복.
복 중에서 가장 첫째가 어느 복이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 토지죠.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26장 24절에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순종한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래 머물고 있었는데 생각지 아니하는 본인은 물질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래 갔는데 물질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것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는 내 누이라고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내용은 아시잖아요. 왜 누이라고 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예쁘니까, 아내가 예쁘니까 바로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겠는데 그 거짓말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상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는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물질의 문제, 그리고 이제 가정의 문제. 그런데 가정의 문제가 더 크게 문제가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는 거기서 이제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마지막 코스는 애고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아내에 대해서는 바로 죽임을 어느 때 당할 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차지하기 자기를 죽이고 가족들까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용은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메디밀렉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창세기 26장 11절에 이 사실을 알고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의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여시고 움직여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당면한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현장에서 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자신에 대한 문제였죠. 좀 더 깊이 말하면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아내의 문제는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흉년은요, 가뭄은 내가 자연현상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그래, 흉년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삭 생각에는 아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어떻게? 거짓말하면 되지. 그래서 내 누이라고 하면 이들이 이제 포기할 것 아닌가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실수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들은요, 대부분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80% 이상이 개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 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이삭의 문제였지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과 우리는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자로 살게 해줬다는 말씀도 믿어야지만 가정에 화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만이 가정에도 화목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해 줍니다. 자, 이제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삭은 물질 때문에 갔는데 물질 문제 먼저 해결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중간에 생겼던 가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1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1년 동안에 100배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재산이 10,000불이었다면 한국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100만 불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10,000불을 투자해서 100만 불을 번다?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1년 만에 100만 불이 되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 1,000만 원이 10억이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만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부자가 하루아침에 되었잖아요. 1년 만에 된 겁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은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큰 부자라는 거거든요. 거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100배가 아닌 1,000배, 10,000배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삭이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 아마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워낙 이삭은 원래부터 타고난 성격이 겸손한 성격이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게 되면 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하다. 그러면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은 그 무엇이냐? 주실 분은 얼마든지 100배라도 10,000배라도 얼마든지 주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물론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지혜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았으면 하루쯤에 가난한 자가 되지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즉 이 땅에 살고 있으면, 그 말은 내가 보내는 그 지역, 그랄이죠. 거기에 살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필요했던 건데, 여러분 아까 지도를 봤지만 부엘사바나 그 지역이나 다 같은 흉년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아멘일 텐데, 아니 똑같은 지역, 흉년이 있는 지역에 머물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금방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멘하고 순종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에레미야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멀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년 중에도, 흉년인데도 걱정 없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름이라 부르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레미야서 17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무리 어려운 경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결실을 맺는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주, 주거지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떠돌이였잖아요.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물론 뭐 평생 이제 정착할 수도 있고 자자손 정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안정된 거주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산다는 것은요, 생활이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 생활이 안정될 곳으로 사람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특별히 이 LA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금 텍사스로 많이 이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인구가 주는데 텍사스의 인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나은, 생활이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살기 위한 마음이 누구나 같기 때문이죠. 이상 역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4번이나 이사를 합니다. 4번에 이사하는데 우리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이민을 왔고 미국에서도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착해 사는 것이 나의 생각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도표를 한번 잠시 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엘세바였죠. 이 부엘세바에서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가장 먼저 그랄입니다. 이제 그랄인데 이 그랄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원어의 뜻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거주지,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아버지가 창세기 26장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메꿔준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생의 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는 대로 이제 떠나라 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간 곳이 에색 골짜기입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말인데 같은 다투다는 단어 중에서도 이거는 강탈당했다는 다툼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투고 너 먹고 마라 이것이 아니라 뺏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 20절에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세겔 했더라 해서 다툼의 우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 곳이 신나입니다. 신나 역시 창세기 26장 21절에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라고 말했잖아요. 다툼의 우물이, 여기에 다툼은 앞에 있는 다툼과 단어가 원어가 달라요. 이건 대적이라는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대적의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열심히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흉년이잖아요. 흉년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안 파봤겠어. 우물을 다 파봤겠죠. 자기들도 물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 근데 자기들이 판 우물은 물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싹이 파면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시기가 나서 뺏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뺏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보냈나? 아니 그랄에서 살아라 했으면 그랄에 살게 만들 일이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이렇게 정말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잖아요. 고생만 열심히 했지 얻어지는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불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지역을 지나서 마침내 르호보스까지 갑니다. 여기에 가서 창세기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더 이상 빼앗아가질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랄이나 에색은요 골짜기였어요. 골짜기였는데 르호봇은 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들의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살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야 정상인데, 아니 다른 골짜기 건 빼앗아가면서 이 들에 있는 르호봇의 우물을 안 뺏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그 넓은 들에 아무리 우물을 팠어도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까지는 살지 않고 골짜기는 우물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래도 골짜기에는 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았고, 들 지역까지는 안 갔다는 이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르호봇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이삭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뭘 말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배를 받았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걸 감당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교만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우물을 파면서 이건 내가 받은 복이 정말 가치 있는 복이다, 이건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높고 들도 있으니까 그냥 정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시 부엘세바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와서 맹세하고 다시는 너를 이제 침공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 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32절에 물을 얻었다 하여 세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죠. 그런데 그 우물은 7 양을 주고 바꿨다고 해서 7 우물이라 그렇게 칭하는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른 우물이에요. 다시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이 맹세의 우물이었죠. 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애정 가운데 쓰고 역사하는데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그만할 수가 있으니까 그랄로, 에색으로, 신나로, 르호봇으로 그렇게 돌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부엘세바, 아버지가 살던 고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주까지, 살고 있는 지역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어떤 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장 편하게 사는 것은 메디칼을 갖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메디칼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은혜예요? 하나님께 미국에 복을 줘가지고 미국 잘 살으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지. 만약에 못 살면 그런 혜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결국 가서는 다 모든 것이 메디칼이 최고야 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한 마디 좀 말할까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지나오고 보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복을 계속 지키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당장 어려울 때는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로 가서 그것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부엘세바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삭은 부엘세바를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물질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사는 거 어떻게 살까? 이걸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살지 이랬는데 여기 다시 돌아와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이 많은 물질을 내가 관리할까가 아니었습니다. 더 부자가 될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거할 장막을 그때에 친 거예요.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던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지역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물 파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근데 여기 순서에 보니까 우물을 가장 나중에 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이삭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표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엘세바를 통해서 그랄로, 에색으로, 신나로, 누봇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 돌고 왔지만 결과서는 부엘세바에 왔을 때에는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육신적인 면에서 달라졌고 영적인 면에서도 달라졌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생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신령한 사람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